신의 경지라 불리는 꿈의 산 히말라야. 하늘과 가까울수록 엄격해지는 신조차 그의 도전을 허락했다. 도전의 대명사 살아긴 엄홍길. 무려 22년 수많은 실패와 한계를 넘어선 끝에 마침내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자완 등 대기록 달성. 극한의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의 도전 인생이 지금 펼쳐집니다. 우리 엄홍길 씨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TV를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마스테. 예, 나마스테 네팔식 인사를 전해주셨는데 네네. 오늘은 산 정상이 아닌 이 무대에 서셨습니다. 네네. 지금 이 학생들 2천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 꽉 찬 느낌은 어떤 기분인가요? 지금은 여기는 너무나 청소년 여러분들이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여기는 막 덥고 예, 후끈후끈하고 열기가. 그렇죠. 그 에베레스트 그 정상은 막 굉장히 춥죠 거기는. 네. 예. 자, 오늘 어떤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지 오늘의 강연 제목 예.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강연 제목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제 인생에서 모든 걸 여지껏 삶을 생각해보면 산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우리 청소년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꿈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줄 그런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홍길 대장님의 강연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는 동과 서로 나눠서 장장 2,400km에 달하는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처음 히말라야 8,000m를 도전한 산이 바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라는 산입니다. 그 산을 제가 1985년도에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고 두 번째 86년도에 두 번째 또 도전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도전할 때는 결국 같이 등반한 동료 셀파가 이 1000여 미터가 넘는 절벽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결국엔 그 친구가 절벽 밑에 크레바스 속으로 빠져가지고요. 끝이 가늠이 안 가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내려갈래야 내려가면 저도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 동료를 잃는 슬픔을 안고서 그 친구가 떨어지면서 그 절벽에 남긴 처참한 뭐 배낭이며 찢긴 옷가지며 신발이며 하얀 이 설사면에 그 흔적들이 너무나 참 제가 볼 때는 두렵기도 하고 처참하기도 하고 그 참 그런 충격을 받고서 산을 내려올 때 산 자락에서 그 친구가 사는 마을 거길 딱 도착했는데 그 친구의 유가족들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가 호르몬인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혼이더라고요. 그 당시 부인이 18살밖에 안 됐어요. 거기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결혼들을 일찍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유가족들이 저를 붙잡고 한없이 막 눈물 흘릴 때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료의 죽음의 어떤 현장을 보면서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국해가지고 한동안 산을 떠나려고 히말라야를 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88년도에 다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도전하게 된 것이죠. 왜냐? 제 자신의 목표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가 오르지 못한 그 친구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에베레스트만큼 꼭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엔 세 번째 88년도 도전해가지고 결국엔 그 8,850m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 정상 그 용마루 끝에 그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고 거기서 제가 막 감격의 기쁨에 환희탄만 눈물을 막 쏟아낸 겁니다. 그때 그 감격은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니까 되는구나. 두 번의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동료를 인한 슬픔을 딛고 엄청난 사고를 경험하면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봉 정상에 우뚝 서면서 성공이란 값진 열매를 제가 따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8,000m 산을 본격적으로 막 도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자신감만 갖고 용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98년도 제가 안나푸나 그 네 번째 도전할 때 7,600m에서 앞에 올라가던 동료 셀파가 쫙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 친구를 살리겠다, 그 친구 몸에 묶겠다 줄을 잡았는데 하필이면 그 줄이 제 오른쪽 발목을 감고 떨어져가지고 20여 미터 빙병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눈속에 처박혔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제 오른쪽 발목이 완전 180도가 완전 돌아간 겁니다. 7,600m예요. 여러분도 상상해 가시겠습니까? 760m도 아닌 7,600m에서 오른쪽 발목이 180도 완전 돌아가지고 우두둑 부러진 상태에서 이런 덜렁덜렁거리는 이런 다리를 가지고요. 7,600m에서 4,500m까지 2박 3일 동안 제가 이 한 발로 이 줄을 타고 그 절벽을, 빙벽을 기어 내려온 겁니다. 기어서 어떻게 그런 죽음의 지대에서 죽음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나푸르나 시죠. 분명히 저는 살아서 돌아갑니다. 살아서 내려가야 됩니다. 왜 살아서 내려가야 되냐?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다시 이 다리를 고쳐서 안나푸르나를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제 목표는 14자, 16자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아서 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저는 절대 절망도 포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엔 5개월 만에 제가 그 다리를, 허벅지까지 석고 기부스란 다리를 한 달 반 만에 잘라냈어요. 딱 5개월 만에 북한산 백운봉 846.5m를 이 등반용 스틱을 짚고 이 다리를 질짚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만 더 참고 이 고통을 이겨내면 더 높은 산 갈 수 있겠다. 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겠다. 결국엔 거기서 다시 내려와서 물리치료 받고 트레이닝하고 훈련을 하고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엔 10개월 만에 그 안나푸르나를 다시 도전해가지고 결국엔 성공을 한 겁니다. 예, 그 안나푸르나를 8,050m를.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칸첸중과라는 그 8,586m 세계 그 3위봉 그 산을 오르면서 저 지금 고인이 됐지만 고 박무택이라는 대원하고 8,500m에서 정상을 100m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가 자그마치 그 절벽에 매달린 채로 10시간을 밤을 지샜습니다. 그 밤을 지샐 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뭐 텐트를 치고 텐트 속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깎아지는 절벽에 겨우 이 엉덩이만 걸친 상태로 해서 10시간을 매달렸을 때 온몸이 다 얼고 막 감각이 없어지고 그 쏟아지는 막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때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더 이상 이제 힘도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시점이 됐겠구나. 그러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저를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덮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래, 어차피 이렇게 죽더라도 내가 그래도 가족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마음의 유언이라도 해야 되겠다. 비록 전해질지 안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꼭 마음속에 유언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때 너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어머니와 같이 살 때, 청년할 때 얼마나 아빠를 또 원망하겠냐. 그러나 훗날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너희들이 성이 될 때는 그때는 이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기 바란다 라는 것도 마음속에 유언을 딱 하고서 가만히 앉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때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한 상태니까. 그러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깜빡 졸다가 눈을 딱 뜨니까 여명이 밝은 겁니다. 발 아래 그냥 쫙 구름이 한층 아래 쫙 깔려 있는 거야. 구름 사이로 햇살이 쫙 올라오는데 그 햇살 보는 순간 그냥 온몸이 그냥 갑자기 태양의 열기로 해서 뜨거운 열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었던 몸이 싹 피가 돌면서 뜨거운 피가 돌면서 몸이 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살았구나. 살았다 말이야. 그러면서 저 바로 옆에 위에 있던 후배 그 방무택 대원을 막 깨웠습니다. 야, 우리가 살았단 말이야. 죽지 않고 살았다. 드디어 아침이 됐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 친구를 깨웠더니 이 친구가 싹 고개를 들고서 예, 살았습니다. 대장님 살았네요. 그래.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 살았으니까 우리 빨리 이제 내려가자 말이야. 안전한 지대로 내려가자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야, 우리가 살았으니까 정상이 100m 밖에 안 남았는데, 야, 여기 우리 다시 올라가는 게 어떻겠냐. 정상이 바로 위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대장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여기서 포기하고 내려가는 건 너무나 아쉽지 않냐. 안타깝지 않냐. 좀만 우리 힘을 내자. 올라가자 말이야. 그리고 거기 100m 남은 그 정상을 기어서 결국엔 그 후배랑 같이 8,580m 칸첸중과라는 세계 3위봉 정상을 올라서서 거기서 감격의 기쁨을 나누고 결국엔 살아서 내려왔죠. 그때 그 후배랑 같이 그때 지냈던 시간들 그럼 진짜 지금 생각하면 잊을 수 없죠.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에베레스트를 등반 중에 8,750m에서 이 설맹, 눈에서 반사되는 자외선 빛으로 인해서 망막이 손상되면서 결국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됐지만,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그 후배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휴먼 원정대라는 팀을 이끌고 제가 2005년도에 그 후배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산을 에베레스트를 갔습니다. 결국 1년 동안 8,750m의 차가운 빙하의 눈 속에 얼어붙어 있던 후배의 시신을 뜯어내가지고 그것을 운구해가지고 돌을 파고 눈을 파서 거기다 안장을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내려온 그런 일이 영화로 이렇게 상영됐던 겁니다. 히말라야는 영화로. 저는 그런 그 거대한 대자연을 통해서 8,000m 산을 오르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을 항상 배워야 된다는 것과 항상 겸손해야 되는 마음,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 그래야지만 산이 받아주고 정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서 사는 데를 올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을 큰 깨우침을 그동안 산을 오르면서 히말라야를 8,000m를 도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 성공이라는 것보다도 이 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많은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그런 시련의 눈물의 그런 시간들이 저는 제 자신을 더욱더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인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그런 에너지원이 촉매제가 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큰 산을 향해서 여러분들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자성 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신감이라는 장비를 무장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나라는 산을 여러분들 오르시길 바랍니다.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일치고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청도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목표를 향해서, 큰 꿈을 향해서 힘차고 멋지고 아름다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몽길 대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장님이 여러분 이 앞에서 뵈면 땀이 지금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네네. 땀이 엄청났어요. 여러분한테 강의 들려주시느라. 지금 8,000m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정복보다 강연이 더 힘드셨나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과연 강연 듣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게 궁금하고 어떤 결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학생, 저기, 제 꿈은 판사인데요. 판사가 되려면 결정을 잘 내려야 할 것 같은데 대장님께서는 등반을 하시면서 대원들을 이끌어야 하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하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대장님만의 결정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 질문은 질문 자체가 100점짜리인데요. 예, 결정 기준이 뭐냐? 네네. 대장이라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개개인의 대원들은 대장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자기 맡은 바 임무만 충실히 하면 돼요. 그러나 대장은 모든 부분을 다 꿰뚫어 봐야 되고 모든 걸 다 신경을 다 써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냉철하게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뭐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인가, 그걸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냉철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순위대로 쭉 가라.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알리 씨도 저희 강연을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 어몽길 대장님의 강연을 듣고 좀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있으세요? 그 가족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잖아요. 그 가족분들이 긴 출타 기간 동안 어떻게 어몽길 대장님을 좀 기다리고 계시는지, 혹시나 가족분들과는 많이 상의를 하시나요? 어떠신지 궁금해요. 예.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그때 오랜 시간을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참 이렇게 가족들한테 상당히 미안하죠. 근데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산을 오르는 것 자체가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깐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 삼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벌써 제 목표와 모든 꿈이 그 산의 히말라야 8,000m에
16자를 하겠다는 목표 전 부분이기 때문에 저 집사람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니까 다 이해해 주시. 예, 가지 말라, 그만하라 한다고 해서 안 갈 사람도 아니고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벌써 저는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마음적으로만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은 많이 이렇게 아빠를 자주 못 보게 되니까 아빠가 또 같이 오랜 시간 같이 자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제 아이들한테 상당히 많이 미안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한테 이 자리에서 네. 자, 사과 방송 한번 하십시오. 지금까지 정말 수십 년을 함께 네. 가족을 챙기지 못했는데 네. 우리 어몽길 대장님 가족에게 한 말씀 네. 전하시죠. 하여튼 뭐 오늘날까지 제가 이렇게 그 험난한 인생의 길을 참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 항상 저에게 있어 곁에서 그림자처럼 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 저희 집사람 또 더군다나 묵묵히 아빠의 가는 길을 이렇게 응원해 준 우리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겪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은 삶의 스승이자 인생의 멘토 우리 어몽길 탐험 대장님입니다. 앞으로 삶과 도전의 의미를 저희가 되새겨볼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몽길 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